마음이 변하다. 그림 형제. 옛날에 한 가난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외동아들조차 부양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집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아버지께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집을 떠나서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크나큰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장성한 아들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며 떠나보냈다. 그때 마침 거대한 왕국의 왕이 전쟁을 벌이던 중이라 이 젊은이는 왕의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터로 나갔다. 왕의 군대는 적군과 맞닥뜨렸고 곧 위험천만한 전투가 벌어졌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젊은이의 양옆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결국 지휘관까지 목숨을 잃자 살아남은 병사들은 죄다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젊은이가 앞으로 나서며 병사들에게 용감하게 외쳤다. 우리 조국이 저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러자 병사들이 모두 젊은이를 뒤따랐고 마침내 젊은이는 적군을 무찔렀다. 오로지 젊은이의 공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그를 축혀 세우며 막대한 보물을 주었고 왕국 군대의 제1대장으로 삼았다. 왕에게는 몹시 아리따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공주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다. 공주는 자기가 먼저 죽을 경우 따라서 산채로 묻히겠다고 약속하는 남자만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맹세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 없이 살아야 하는 남은 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주는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다면 자기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무덤에 산채로 묻히겠다고 약속했다. 이 괴상한 맹세 때문에 이제껏 공주에게 구원하려던 남자들은 전부 기겁하며 달아나 버렸다. 하지만 젊은이는 공주의 미모에 홀려 앞뒤 재보지도 않고 왕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자네는 무엇을 서약해야 하는지 아는가? 왕이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만약 제가 공주님보다 더 오래 산다면 공주님과 함께 묻혀야 합니다. 하지만 제 사랑이 너무도 깊어서 그런 위험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결혼을 허락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었다. 젊은이와 공주는 한동안 서로에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가 중병에 걸렸고 어떤 의사도 공주를 살리지 못했다. 숨을 거둔 채 누워있는 아내를 보자 젊은이는 과거의 약속이 떠올랐다.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왕이 성문마다 보초를 세워둔 탓에 운명을 피할 길이 없었다. 공주의 시신을 매장하는 날 젊은이 역시 왕실의 지하 납골당으로 끌려내려가 갇히게 되었다. 관 근처에 놓인 테이블에는 양초 4개와 빵 4덩어리, 포도주 4병이 놓여 있었고 이 음식이 모두 바닥나면 젊은이는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했다. 그는 고통과 비탄에 휩싸인 채 테이블 앞에 앉아 매일 빵도 한 입씩만, 포도주도 한 모금씩만 먹었다. 죽음이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그는 납골당 구석에서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와 공주의 시신으로 다가가는 광경을 보았다. 뱀이 시신을 물어뜯으려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검을 뽑아 들고 외쳤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는 그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검으로 뱀을 새동강내버렸다. 이윽고 구석의 구멍에서 다른 뱀이 기어나왔다가 첫 번째 뱀이 여러 조각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도로 구멍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뱀은 얼마 후 초록색 나뭇잎 3장을 물고 다시 나왔다. 그 뱀은 조각난 첫 번째 뱀의 몸을 원래대로 붙여놓고 상처 위에 나뭇잎을 한 장씩 얹었다. 그러자 잘려나간 조각들이 서로 붙더니 뱀이 꿈틀대면서 다시 살아났다. 뱀 2마리는 나뭇잎을 땅바닥에 그대로 남겨둔 채 서둘러 달아났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불운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문득 호기심이 일었다. 죽은 뱀을 되살려낸 저 나뭇잎의 경이로운 힘을
인간을 살리는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나뭇잎을 주어서 아내의 입과 두눈에 한 장씩 얹었다. 나뭇잎이 닿자마자 공주의 혈관에 피가 돌더니 창백했던 뺨이 장밋빛으로 물들며 생기를 뿜었다. 곧 공주는 숨을 쉬고 두 눈을 뜨면서 말했다. 아, 신이시여, 여기가 어디죠? 내가 옆에 있어 보인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는 아내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떻게 그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빵과 포도주를 주었다. 공주가 기운을 되찾자 그는 그녀를 일으켜서 납골당 문가로 다가가 문을 두들기며 크게 소리쳤다. 문 밖의 보초병이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보고했다. 왕이 몸소지하 납골당으로 내려와서 문을 열었더니 딸과 사위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제외한 셋은 지난날의 슬픔을 모두 잊고 크게 기뻐했다. 한편 젊은이는 뱀이 남긴 나뭇잎 3장을 챙겨뒀다가 부하에게 주며 당부했다. 늘 품고 다니면서 잘 간수해라. 이것이 우리 목숨을 살려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공주의 마음이 변했다. 그녀는 되살아난 이후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사랑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세월이 얼마간 흐르고 바다 건너 살고 있는 연로한 아버지가 그리웠던 젊은이는 아내와 함께 배에 올랐다. 공주는 자기 목숨을 되살린 남편의 숭고한 사랑과 신의를 모두 잊고서 선장에게 부정한 마음을 품었다. 젊은이가 잠든 사이 공주는 선실로 선장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공주는 젊은이의 머리를, 선장은 2발을 붙잡고 그를 바닷물에 내던졌다. 공주는 이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선장에게 말했다.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서 항해 도중에 그가 세상을 떴다고 말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당신을 크게 칭찬하면 우리를 결혼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왕국을 물려받게 되겠죠. 하지만 젊은이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공주와 선장의 범죄를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부하는 배에서 은밀하게 작은 배 한 척을 내려두고 배신자들이 그대로 왕에게 되돌아가도록 내버려둔 채 주인을 찾아 노를 저었다. 그는 주인의 시신을 건져 올렸고 늘 지니고 다녔던 뱀의 잎을 주인의 눈과 입에 얹었다. 다행히 젊은이가 되살아났다. 젊은이와 부하는 온 힘을 다해 밤낮으로 노를 저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작은 배는 빠르게 바닷물을 가르고 공주가 탄 배보다 먼저 왕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왕은 사위가 혼자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딸이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은 말했다. 내 딸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니 도저히 믿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진실이 곧 밝혀지겠지. 그는 사위와 사위의 부하에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의 방에 몸을 숨기라고 명령했다. 얼마 후 공주가 탄 거대한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 사악한 공주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어찌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아, 사랑하는 아버지. 공주가 대답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을 당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항해하는 도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선량한 선장이 저를 보살펴주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잘못되었을 거예요. 남편이 숨을 거둘 때 그 사람도 같이 있었으니 전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왕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사람을 되살려보겠다. 왕이 비밀의 방을 열고 숨어있던 2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다. 공주는 남편을 보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애원했다. 그러나 왕은 딸을 꾸짖었다. 자비는 없다. 그는 너와 함께 죽으려 했고 죽은 너를 되살려 주었다. 하지만 너는 오히려 잠든 그를 죽이지 않았더냐. 너는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왕은 공주와 선장을 구멍 뚫린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다. 그들이 탄 배는 곧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아 버렸다. 뱀이 가져온 잎사귀, 그림 형제.